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부제목 거룩한 왕따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홀로 앉은 예레미야의 모습이 보여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태에서부터 택하심을 받고 만국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는데 막상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즐거워하는 모임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심판이 다가와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고 멸망을 앞에 두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가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 백성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걸 살펴보니 나에게도 분노가 가득 차서 결코 그들 가운데가 앉아 있을 수 없고 홀로 앉아 있더라. 요즘 말로 하면 왕따가 된 예레미야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바로 거룩한 왕따로 부르셨더라 하는 것이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 역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왜 굴에 들어갔습니까? 아합 왕이 죽이려고 찾기 때문에 저 남쪽 유다 왕국 끝까지 도망오고 결국은 동굴 속에 숨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단을 헐고 그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자기만 남아서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또 하나님께서 불병거 또 불말을 보내서 하늘로 불러올리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역시 왕따였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왕따의 삶을 살았어요. 목숨과도 바꾸지 않은 왕따의 삶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마는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장 35절 하반절부터 36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이 기록된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게 주기철 목사님은요 옥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잠시 풀려나면은 그 아내가 왜 순교하지 않고 나왔냐고 말씀하기도 했다 그래요. 자,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1938년에 1차 검속이 돼서 왜 검속이 됐습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검속돼서 결국 재판받고 10년형을 언도받고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그해 석방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또 8월 달에 2차 검속에 다시 붙들려 들어가고요. 또 39년 10월에는 3차 검속에 붙들려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혼나서 내보내주면 사람이 변하려니
대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결코 변치 않았어요.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니까 다시 잡아들이고 다시 잡아들이고 이렇게 반복 4차 검소까지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39년 12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교단에서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양로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파면까지 했어요. 교단이 나서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 주기철 목사를 파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또 4차 검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게 마지막이 됐어요. 그래서 44년 4월 21일 고문으로 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목숨과도 바꾸지 않은 왕따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은 왕따로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선지자 발람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에 겁을 먹은 미디안 임금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 발람이 결코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비난하는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상에 있는 다른 많은 민족과 다르다. 그들은 홀로 살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백성들과 구분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왕따된 삶으로 살 것이다. 거룩한 왕따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왕따가 되는 그러한 능동적 왕따로서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온전히 다른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두루두루 다른 모든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결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의 구별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명확히 알아챈 이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예언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왕따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삶은 계명에 기초한 능동적 왕따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그 계명들, 율법의 말씀들, 그리고 직접 일러주신 십계명, 이게 기초가 된 그러한 삶이다. 이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몰아서 왕따가 된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들 스스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서 살았던 그런 삶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왕따로 사는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법들 때문이에요. 다른 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셨고 그들이 또 그러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또 우상은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해서 이 법이 그들을 왕따되게 하는 법이 되고 말았어요. 왜요? 온 인류의 각종 종교 보면은 우상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이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법을 본따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뺀 모든 종교는 심지어 캐토릭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절하고 닦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거부한다는 데 있어서 왕따가 돼서 살고 있는 거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안식년의 법을 베풀어 주셔서 6년 동안 농사짓고 제7년에는 파종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걸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안식년에 농사를 안 져요.
더러더러 농사짓는 밭이 보이고 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소유 토지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7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 나팔을 불고 전국에 선포해서 팔았던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종도 해방을 얻고 이런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세상과 다른 그러한 거룩한 왕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면제년이 있습니다. 제7년 끝에는 면제를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생활을 위해서 빌렸던 그런 모든 돈들, 부채는 다 탕감해 주라 그러셨어요. 면제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서 바로 면제 들어갈 텐데 어쩌나 그러고 안 빌려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기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제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겐 있었어요. 또 부정한 먹거리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주님이 구별하길 원하셨고 그것은 이방 성도들에게조차도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해서 피를 먹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음행에서 멀리하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은 먹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방 성도들에게까지 미친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됐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이방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꼭 지켜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따가 아닌 삶을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왕따로 살아야 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보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법은 참 신기한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첫째고 반드시 예배를 앞장 세워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마음속에 내가 형제에게 이런 잘못한 일이 있지 떠오르면은 예물을 거기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형제와의 화목, 형제를 사랑하는 일, 이게 더 앞서는 일이다. 예물 드리는 건 갔다 와서 드려도 된다.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잠시 있다 사라지고요. 그 시간에 만나지 않으면 다시 못 만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먼저 할 일은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또 폐지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이전 같으면 우리에게 잘하는 자에게 잘하고 형제에게 잘하고 또 악한 자에겐 대적해서 싸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대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되돌려 받지 못할지언정 그에게 꾸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일가 친척들을 사랑하기도 바쁜 세상이고 각박한 세상인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왕따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왕따로 사는 법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왕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왕따로 살아가다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비방을 받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하며 씁니다. 사치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될 시간에 그들은 등산 모임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기들 또 대학 동기들의 모임에 가지 못한 것은 주로 주일날 행사를 해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사니까 그들은 그걸 이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이 모든 죄악된 삶도 떠나고 또 그들과 함께 그렇게 다닐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을 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을 특별히 이와 같이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버릴 때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기뻐하고 뛰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것은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집단으로 봐서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들어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오늘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뭐 개독교라는 말까지 써요. 참으로 악한 사람들의 용어긴 합니다만은,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버리고 상대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을 내고 분노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그 삶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고 계신데, 첫째는 구원받아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상을 준비해서 그날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고난받고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문받고 옥사하고 이런 일은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다시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영생과 다른 겁니다. 영생은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영광이 지극할 줄 믿습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겠다. 누가요? 거룩한 왕따의 삶을 사는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가 돼서 세상 쾌락을 취하면서 그들과 동류가 되어버리면 이러한 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공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대고 위에만 있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또 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하필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걸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을까요? 제일 앞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계명에선 그래요. 제일 앞에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인데, 자, 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신, 여기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게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이 헛된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만 섬기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명에 기초한 능동적인 왕따가 되어서 살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겠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사는 삶, 즉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 거룩한 왕따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삶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삶이며 우리에게 잘하는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고 나아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선을 베풀되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왕따의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은 물론 이 땅에서도 머리 되는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